예, 지난주에 뵙고 또 두 번째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주에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조금 아쉬움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마가복음은 순환의 종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힘든 시간에 우리와 같이 아파하시고 우리와 같이 눈물 흘려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는 책이 바로 이제 마가복음이었다 말씀을 드렸고요. 상대적으로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 그다음에 유대인과 이방인, 팔레스타인과 세계로 넘어가는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하는 책으로서 아직은 유대적인 성격이 강했던 책임에도 불구하고 점차로 복음이 확산되어 가는 과정을 준비하는 책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을 말씀을 드리는데 누가복음의 내용하고 방금 읽었던 데살로니가 서신의 관계성이 꽤 깊어요. 그래서 두 내용을 같이 이렇게 어울리게끔 설명을 한번 드릴까 합니다. 1차적으로 여러분이 보시는 유인물에 있는 말씀대로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은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이 복음이 확산되는 과정 가운데서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가 예수가 도대체 누구야 하면서 잘 알지 못할 때는 뭐랄까요, 조금 삐딱하게 보는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일종의 어떤 변증적이라고 표현을 쓰거든요. 변증적 목적을 갖고 있었다. 그런 맥락을 갖게 됩니다. 사실은 누가복음은 한 권의 책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으로 이렇게 친숙하지만 원래는 같이 다니는 짝이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한 질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공교롭게도 이 두 책의 수신자, 곧 이 책을 받아든 사람이 똑같아요. 누굴까요? 데오빌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데오빌로에 대해서 크게 안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데오빌로가 누군가는 알 수는 없지만 학자들인 공이 아마도 처음 기독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호의적이었고 그 다음에 기독교에 더 알고자 했던 로마 관료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관료가 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누가복음이 갖고 있는 어떤 변증적 성격, 그러니까 로마 관료가 확인해 준 책이다 이런 의미를 더 부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수신자로 두면서 이방인의 어떤 대표격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데오빌로와 함께 또 하나 우리한테는 별로 인식이 좋지 않은 또 하나의 관료가 있어요. 누굴까요? 빌라도가 있습니다. 빌라도. 여러분이 보실 때 빌라도는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을까요? 결단력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우유부단하죠. 왜냐하면은 계속적으로 긴가민가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결정을 못 내리는 부분이 있는데 하지만 역사 기록에 의하면은 빌라도는 절대로 우유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꽤 잔혹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 하는 표현이 있어요. 11장 1절에. 13장에.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빌라도는 로마 관료들은 어떤 치안이나 로마에 대한 반란에 대한 민감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로마에 대해서 조금 항거적이다 그런 인식이 있다 보니까 일단의 무리가 예루살렘에 나타났으니까 이들이 틀림없이 반란의 성격이 있을 수 있다고는 그냥 가차없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에 하면은 빌라도가 유대인을 수천 명에 죽였다는 그런 기록도 있을 만큼 굉장히 잔혹한 사람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결코 우유부단하지 않고 잔혹함 있는 성격을 알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우유부단하고 비춰졌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정치적 결정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와이프가 지난밤에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고생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재판은 관여하지 마세요 했는데 그걸 염두에 두면서도 계속 보는데 놀랍게도 이 누가복음 안에서 빌라도가 23장에 보면은 예수 이 자는 무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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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을 선언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어떤 무죄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치적 결단이라기보다는 조금 정치적으로 타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재판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그게 무관했을까요? 엄청난 결과였을까요? 네, 결과를 낳았어요. 한 번의 선택, 주 안에서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빌라도를 통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빌라도는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일과 무관하다 했는데 여러분 사도신경 있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지금 전 세계 70억 인구 가운데에서 기독교인들, 가톨릭, 정교회 모든 기독교를 포함해서 몇 명쯤 된다고 하죠? 기독교인들이 20억 명이 넘어요. 2000년 역사 동안에 기독교인들은 몇 명쯤 될까요? 몰라요. 저도 세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아마 50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다 모아놓으면은. 그런데 그분들이 똑같이 고백을 해요. 뭐예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러니까 본인은 무관하다 했는데 계속적인 신앙의 고백 가운데서 누구의 죄가 지적이 돼요? 빌라도의 죄.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은 지옥의 가장 깊은 끝자락에는 두 사람이 있대요. 한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있을 거고, 또 한 사람은 빌라도가 있다. 믿거나 말까 그건 확인이 불가하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당시 어떤 정치적 타협 가운데 내렸던 결정이 자기한테 어떤 화가 됐는지를 몰랐던 빌라도의 어리석음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물론 우리가 빌라도 같은 그런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건가, 우리는 이 정도는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될 수 있는 결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할 때마다 더욱 신중을 기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질문.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복음이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신다 이 표현을 하게 되는데, 구원은 여러분 종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사회적인 의미일까요? 굉장히 엉뚱한 질문이죠. 우리는 구원하면은 영혼 구원을 먼저 염두에 두는데 1세기 사람들에게서 구원을 얘기하면은 사회적 의미라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신분상의 차이, 법적인 손해, 또 차별, 질병,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다 뭐가 될까요? 구원이 돼요. 그래서 그 구원이란 용어가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책이 어떤 책일까요? 이미 힌트는 드렸어요. 신약 성경 가운데서 구원이라는 말, 구세주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온 책, 누가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우리의 어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데 대한 가장 중요한 책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 이해를 갖고 먼저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이 누가복음이 기록된 내용 가운데 하나는 재림의 지연, 신학적으로 그런 표현을 써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내가 곧 오겠다 말씀하셨고 바울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그런데 생각한 만큼 빨리 오시지 않다 보니까 핍박상황에 노출되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제발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입에 달린 그런 질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언제쯤 오십니까? 이것이 모든 교인들이 질문을 던졌던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신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회복,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펼쳐지는 것이 이때입니까 했더니 딱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때와 시기는 누구의 권한 아래 두셨으니 아버지 권한 아래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도대체 언제 오십니까? 이 질문을 하란 얘기예요? 아니면 아예 입에서 싹 지우란 얘기예요? 지우란 얘기예요. 성경은 일관되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가끔 어떤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이 일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올 때가 되었다 해석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관련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관을 제시해 줍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그 역사에 대해서 가장 관심 많은 책이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이면은 황제 이름, 또 총독의 이름, 그다음에 여러 관료의 이름들이 계속 노출이 되면서 이때는 예수님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관심을 보여줘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가장 역사에 가까운 책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제시하는 또 하나의 역사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 있는 표현대로 셀베이션 히스토리, 구속사 뭘까요? 하나님이 인류를 구속하신 그 역사의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역사에 따르면은 세 가지 기준점이 제시가 됩니다. 하나는 율법과 예언의 시대. 다른 표현으로 뭘까요? 구약 시대가요. 구약 시대. 그리고 역사의 중심에 있는 시대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그래서 꼭 적합하지는 않지만 서기와 그 이전을 나누는 그 핵심 가운데 예수님 있는 그 역사관이 거기에 반영되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슨 시대로 위칭할까요? 교회 시대 혹은 성령 시대. 우리는 교회 시대와 성령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교회 시대와 성령 시대가 언제 끝나는지 시작된 시점은 알아요. 언제였죠?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시작은 알지만 끝은 아직은 우리가 판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 아래 두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절대로 질문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왜 데살로니가 전서를 말씀을 드렸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어찌 보면은 바울이 가장 사역 기간이 짧았던 교회 가운데 하나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인근의 회당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계속적으로 핍박을 하니까 바울이 잠시 피신을 하게 되었어요. 결코 바울이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강권해서 떠나긴 하였으나 마음에 큰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를 잠시 떠나면서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교회 형편을 알아보라 그랬더니 너무도 기쁜 소식을 갖고 옵니다. 바울이 매우 짧은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믿음의 역사, 또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갖고 주변 교회에 아주 좋은 소문이 나고 있다. 그래서 너무 흡족했는데 바울이 두 가지 질문을 그들이 던진 질문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목회적 답변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핍박받고 있는데 예수님이 도대체 언제 오시는 겁니까? 이 질문 하나 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상전에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는데 아마 안타깝게도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한두 사람이 세상을 떠난 일이 발생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가 살아서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니었습니까? 주 안에서 이 사람들 잡은 사람들은 원래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배제된 사람입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들 때는 뚱딴지 같지만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답변을 하게 되죠. 하나는 주의 오심의 때는 무엇처럼 임명하기 때문에 도적같이. 도적같이는 여러분 물론 이제 그 소설에 보면은 루팡인가요? 그 도적은 내가 언제 갈 테니까 대비해 보시오 하는 소설적인 이야기고 실제적인 도적들은 어때요? 얘기하고 오는 법이 없단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은 주님의 오심은 도적같이 임하기 때문에 예측하려고 하지 말아라. 단 우리가 예측은 안 하지만 뭔 할 수 있다. 깨어 있을 수는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주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 거냐 그랬더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말씀하노니 주 안에서 자는 자들, 믿음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먼저 깨어나고 부활하여서 공중에 임하시는 주님을 먼저 영접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 믿음 안에서 자는 것도 복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먼저 자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보다도 살아있는 사람보다도 누구를 주 안에서 믿는 자들을 먼저 깨우셔서 부활시켜 주신다. 그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얘기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정신을 차렸을까 아니면 더 언제 오시냐고요 이렇게 떠들었을까요? 아마도 더 질문했던 것 같아요. 만약 잠잠했었더라면 데살로니가 후서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후서에 대한 답을 주는데 정확하게 타임 스케줄 이런 절차로 온다는 것은 바울은 여전히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때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불법의 사람이 더 준동하면서 어떤 사람들 심지어 더욱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근데 아직은 아니지만 하고 이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실 때를 대비해서는 뭔가 특별한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 1900년대 말에 모 선교단체에서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린다면서 밤 12시만 되면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깨어 있으란 말을 뭘로 오해를 했을까요? 예, 잠자지 말라로 오해해가지고 제가 확인은 불가지만 막 커피를 10잔을 마셨다는 얘기도 있고 다양한 목소리가 있었는데 성경이 말하는 깨어 있음은 그 깨어 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또 특히 이단과 관련한 이들이 주님을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무언가 특별한 것을 해야 된다.
심지어 모든 삶도 바치고 재산도 바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학교에는 우리 이제 이단 전문가인 탁지일 교수님이 계세요. 근데 탁지일 교수님이 언젠가 너무도 참 기가 막히고 재미있는 말씀하셨는데 수많은 이단들이 재산을 바치라 해가지고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뭐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단들이 여러분 다 바쳐야만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큽니다 해가지고 재산을 바친 일이 종종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바친 재산 가지고 뭐 할까요? 우리 탁 교수님 말씀에는 땅을 산답니다. 이 말이 맞지 않잖아요.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 왜 땅을 사요? 주님이 곧 오신다 아니면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다는 걸 제시하는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서신에 보면은 아주 놀라운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이 말씀이 나온 맥락이 뭐냐면 뭔가 나는 특별한 열심이 있어서 세상 일은 할 필요가 없고 기도와 이런 것만 전념하고 주님을 맞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세상 일은 도저히 하지 않겠다고는 직업도 내팽개치고 그런 신용만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기도와 나는 말씀과 찬송에만 전념한다 해가지고 먹을 것을 어떻게 얻었을까요? 동료 그리스도인들한테 한마디로 빌부터 사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깨우침을 주면서 아마 성경에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이런 형국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냐면은 여러분 지금은 내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강대상에 지금은 서 있지만 방금 10분 전까지 제가 뭐 하고 왔는지 아십니까? 하고는 손바닥을 내비쳤을 것 같아요. 왜 내비쳤을까요?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바늘에 찔린 핏자국부터 칼자국 다양한. 여러분 방금 전까지도 여기 서기 전까지 제가 바느질하다 왔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뭐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장막을 만든 사람, 텐트맨. 그러니까 나도 이처럼 일하고 왔는데 여러분 그건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시고 직업으로 돌아가시고 삶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그 맥락이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그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맥락이 복음서와도 연관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질문해요. 예수님, 마지막 때가 된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처처에 기근도 있고 전쟁도 있고 자연재해도 있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기근, 자연재해, 전쟁은 마지막 때 일어날 현상이에요? 늘 있는 일이에요? 늘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현상이 있지만 그걸로 시간 가늠하지 말고 예수님이 그걸 굳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데 그런 일이 있으면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지 그걸로 시간 가늠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제가 지금 뭐 아마 목사님이 유럽에 가 계시다는 그 말씀을 들었던 것 같은데 저도 이제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궁금했어요. 뭐가 궁금했느냐? 1990년대 말에 요한계시록에 의하면은 그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가 10개의 뿔이 모아지면은 큰 전쟁 3차 대전이 일어나서 전 세계가 종말에 임할 것이라는 그 얘기가 한참 돌았어요. 소위 말하면 그게 이제 뭐라 얘기하면은 유럽 연합 EU죠, EU. 마침 그때 EU가 1990년대 말에 EU가 몇 개국이었을까요? 9개였어요. 9개. 거기다가 한 나라만 10개가 되면 그게 뭐가 돼요? 10뿔이 되는 거예요. 10뿔. 그래가지고 조만간 한 나라만 가입하면은 3차 대전이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 했더랬는데 하여간 한동안 잠잠했다가 제가 2013년도에 가서 유럽을 갔었는데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이드한테 현재 지금 EU가 어느 10개가 모아졌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피식 웃으면서 지금 27개국이 가입해 있습니다. 아직 10뿔이 안 모아졌나 봐요. 어쨌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이야기들이 얼마나 허황된지 볼 수 있는데 우리는 항상 성경에 기초해서 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종말을 갖고 거기에서 물론 깨어있음에 대한 어떤 준비를 시키는 그런 신앙의 모습은 조금 긍정적인 하나 우리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두려움을 안겨주고 우리의 매일 일상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나타날 현상 가운데 하나는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남겨지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두 여인이 맷돌질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지고, 두 사람이 같은 침상에 누웠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지고. 여기서 생각하실 것은 밭은 뭘까요? 그 당시 남성들의 일상이에요. 맷돌은 또 뭘까요? 여인들의 일상. 침상은 모든 사람의 일상. 무슨 얘기예요? 주의 오심의 때는 우리에게 일상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일상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특별한 푸름을 갖고 내가 오는 걸 기다리는 말씀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고, 하루하루 여러분이 감사하게 주의 뜻을 어떻게 순종하고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건강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건강한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하나 적어봤어요. 다음 말씀들의 차이는 무엇일까?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하는데 믿음의 눈이 아주 좋으신 분들은 찾아내실 거예요. 먼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거의 비슷한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보니까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딱 한 단어가 차이가 나요. 찾으셨어요? 믿음의 눈이 좋으시네요. 날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누가가 답을 주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날마다 따르라, 날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하루가 소중한 거예요.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순종의 삶을 살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끔 하는 것이 누가의 이제 시각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누가복음이 갖는 별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늘만 바라보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시선을 땅으로 가져왔다.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도대체 언제 오십니까? 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어디로 가져왔다? 땅으로 가져왔다. 그래서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되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에 두냐면, 예수님이 돌보시기 원했던 그 사람들, 그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서 주기를 원한다. 그런 맥락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언급드린 대로 구원이란 말의 뜻은 질병, 가난, 법적인 차별, 신분의 차별,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가지시는, 왜냐하면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돌보기를 원하셨던 그 손길을 누구한테 부탁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탁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그 당시에 힘들어했었던 어떤 여성들에 대한 복지, 이런 모든 관심들, 또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주민들 많이 겪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에 대한 관심들, 그런 사회적인 고민들을 안게끔 하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약자의 복음서다라는 그런 별명도 갖고 있어요. 약자의 복음서. 그러다 보니까 우선적으로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유사 본문이지만 약간 차이 나는 것이,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했는데 누가복음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얼마만큼 가난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단언적으로 설명합니다. 근데 특별히 여러분, 인맥 관리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속으로는 필요하다는 답을 못 하시겠죠. 예,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람 살아가면서 서울로 어우러져 살고 이 사람 저 사람 도움도 받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데, 그러나 내 필요에 의해서만 사람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막아버리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맥 관리는 조금 달라요. 제가 여러분에게는 여기 그 이유면은 적지 않았지만 본문 하나 찾아놨어요.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초대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14장 12절 24절에 보면은,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하니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원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게 함이라. 어떤 사람을 초대하라고요?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 우리의 보통의 인맥 관리는 어때요? 언젠가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사람한테 투자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필요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보다 조금 더 여러분의 인맥 관리를 확장시키는데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는 인맥 관리가 아니라 누구의 도움을 요청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인맥 관리. 그것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기꺼이 사람들은 나에게 힘을 실어주고 재정적으로 도움을 줄 사람과 가까이 하려는데 예수님은 우리와도 함께 하셨고 세리와 죄인과 가까이 하면서 어찌 보면은 하등 예수님께 도움이 될 수 없는 사람들과는 친구가 되셨던 그 모습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형태로 섬기할 건가를 지난주에 이제 언급드리려다가 하지 못했던 말씀 비유 가운데 하나가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날 임금되셔서 오셨을 때 사람들을 분리하신다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내 손 이렇게 간다고. 그냥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설명해야겠네. 양과 같은 자들이여 고맙다 하면서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추울 때 옷 입을 것을 주었으며 갇혔을 때는 찾아와 주었구나. 근데 이들이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하였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왼쪽 또 이쪽은 더 안 되겠어요. 이쪽에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염소 같은 자들아. 그리고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이 말라도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추울 때 옷도 입지 않았고 감옥에 갇혔는데 찾아오지 않았구나. 아이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인 줄 알았으면 당연히 그랬겠죠. 왜 안 했겠습니까? 예수님 거기에 이런다고 대꾸하지 않으시죠? 어떻게 말씀하세요?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근데 여기서 하나 놀라운 지점 가운데 하나는 이 본문이 똑같이 병행되어 있어요. 그런데 학자들이 눈여겨보는 또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염소들이 한 핑계 가운데 예수님 줄 알았다면 우리가 어찌 공양치 않았겠습니까? 헬라어로는 여러분 디오컨이란 말이 들어가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학자는 표현할 때 종교적 열심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종교적 열심을 하는 것을 표현한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섬길 때는 그 사람을 섬길 때 예수님처럼 약한 자를 섬기는 그런 마음이 있다 얘기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염소와 같이 비견되는 사람들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등장해요. 왜 이들이 그런 일을 저행했을까 보여주는 한 예시가 되는데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부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풍년의 풍년을 경험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너무도 흐뭇한 나머지 감도하는데 그러나 그 결과가 조금 이상해요. 왜냐하면은 창고를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합니다. 그리고는 내 영혼아 이제 충분히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먹고 살고 즐기자. 그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취하리니 너의 모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비유 가운데 보면은 가장 많은 주어로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나, 내 것. 세어보니까 6번, 7번 정도가 등장을 해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모든 관심이 누구한테 있을 때, 나한테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 의해서 이 어리석은 자요.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훅 하려고 들어가는 질문이 있어요. 진정한 회심은 땡땡이 열려야 한다 하는 말이 있어요. 진정한 회심은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가 아니라 땡땡이 열려야 한다. 굉장히 제가 조심스럽게 아는 분이 계실까요? 땡땡이 열려야 한다. 몇 군데서 나왔어요. 답이. 지갑이 열려야 한다. 다시 한번요. 무엇이 열려야? 지갑이. 예,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실질적인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더 어느 책을 읽다가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을 하나 받게 되었습니다. 뭐냐면은 가난한 이들을 도울 때 내 것을 나눠준다 생각지 말고 원래 그 사람 것을 내가 돌려준다 생각해라. 동의되세요? 어떤 사람을 나눠주는데 내가 있는데 흐뭇해하면서 나는 나눠줄 수 참 좋다 이 마음을 갖고 고맙지 하고 줄 것이 아니라 원래 누구 것을? 그 사람 것을. 처음에는 저도 잘 동의가 안 됐어요. 그러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은연중에 도우면서 어떤 생각을 가져요?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낫고 훌륭하고 흐뭇해하면서. 그런데 성경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나중에 받을 상급이 있다 없다? 단호히 없다 말씀하신다는 거죠. 결국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구제를 귀히 보시겠지만은 우리 기억 속에서는 지워버리라 그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남들을 기꺼이 도울 때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우월감이나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듯이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봐주고 때로는 우리가 기억나지 않게끔 그런 돌봄의 손길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여성의 지위를 복원했다 이 표현을 쓰게 됩니다. 성경도 아직은 2000년 전에 약 가부장적인 성격을 띈 책이다 보니까 여성들을 많이 높이면서도 조금 부정적으로 표현할 때가 좀 덜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신 대로 오병이어의 기적 때 그 음식을 먹었던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요? 알 수 없죠. 왜라고 뭐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남자 장정만 5천 명에 그러니까 아이하고 여자는 숫자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누가를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실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을 어떻게 제시하냐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똑같이 예를 들면은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여했던 그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 예수님의 탄생에 직접적으로 관여가 된 요셉과 마리아, 그 다음에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았던 노선지자들 시므온과 안나. 아직 이방으로까지 확대가 되기 전이었지만 향후에 예수님이 모든 이방까지 품는다는 개념 가운데서 구약 시대에 이미 돌보셨던 두 인물이 있어요. 나아만 장군과 사렙대 과부. 남녀를 똑같이 하게 되고요. 또 아이들도 어떻게 얘기해요? 아이들을 귀히 여기지 않으면은 천국에 합당치 않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가졌던 어떤 단편적인 생각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를 얘기할 때면 꼭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 몇 명쯤 모인다고 그래요? 한때는 70만도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한 30만 된다는 얘기도 있고요. 어쨌든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교회가 있어요. 못 들어보셨군요. 예, 가나안 교회가 있어요. 가나안 교회. 감이 오셨어요? 예, 믿음 생활하다가 여타 이유로 실망하고 교회 안 나가는 분들,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요? 가나안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나안 교회가 자그마치 100만 명에 육박한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분들이 교회를 멀리하게 된 데는 아마 여러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목회자로서도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면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여러 실족의 이유들이 있었겠으나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어떤 믿음의 훈장이 될 수는 없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의 실망했다는 것이 교회를 멀리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몬과 안나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계셨을 때 성전의 모습은 그리 아름답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그곳에서 장사하는 일이 많았고 환전하면서 사람들에게 폭리를 취하고 온갖 나쁜 일이 자행되다 보니까 예수님이 회초를 듣고 내쫓으면서 하나님의 소중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뭘로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할 만큼 타락한 교회였어요. 성전이었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실망에 그칠 그 순간에 끝까지 그 하나님의 그것 안에서 믿음을 지켰던 누가? 시므온과 안나가 누구를 안게 되었어요? 아기 예수님을 안게 된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시시때때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여러분 이제 병원에 가보시면 우리가 힘들 때마다 참 안타깝지만 가끔 병원에 가보세요 하는 그 목사님들이 권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얼만큼 감사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잘 모르고 있다가 깨닫게 되는데 이건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병원에 계신 분들이 병실에 누워 있는데 막 다른 사람들을 섬기느라고 열심히세요? 아니면은 나만 봐주세요 하는 목소리가 더 커요. 예, 왜냐하면 내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건 잘못이 아니에요. 사람이 그런 부분일 수 있는데 조금 더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데요. 교회는 어떨 것 같아요? 교회는
건강한 분들이 오시는 곳일까요? 죄송하지만 환자분들이 오시는 걸까요? 이 얘기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셨죠? 의인이나 건강한 자에게는 건강한 의원이 필요 없다. 누구한테만? 아픈 자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어찌 보면은 예수님 안에서 치유받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은 어찌 보면은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했더랬는데 이민교회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거기서 하는 얘기예요. 10명 교인이면 한국 교회 100명의 문제를 안고 있고, 그 다음에 100명 교인이면 한국 교회 1000명 교인의 문제를 안고 있다.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데 이분들이 일주일 내내 살면서 어울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예요? 미국 사람들이고 하다 보니까 말 한번 감정 한번 제대로 표출하지 못하다가 유일하게 돌출을 지킬 수 있는 활발하게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다 보니까 오면은 나 여기 있어, 나 살고 싶어 요 얘기를 막 분출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서로 상처를 주는 일이 많아요. 꼭 미국 교회뿐만 아니고 한국에서도 우리 안에서도 그런 일이 종종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서로 상처를 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늘 있다. 우리 교회 왜 이래가 아니라 교회가 원래 그래요. 네,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혹여라도 우리 양산중학교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때로는 사람들에게 실망할지라도 그 실망이 교회를 떠날 이유는 절대로 되지 못한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굳건히 우리의 믿음을 지키다 보면은 시므온과 안나가 아기 예수님을 안았던 그 영광처럼 예수님이 여러분을 직접 찾아주셔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그 섬김에 대해서 반드시 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것이 바로 죄인을 품으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더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언젠가 제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중간에 들어서 맥락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긍휼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여러분 서로 불쌍히 여기세요 하시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저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하신 거 뭐냐면은 교인들끼리 우리도 한번 연습해 봅시다.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면 돼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네. 예,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어떨 사람들이다?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조금 저분이 힘들게 하면 집에 어려운 일이 있었구나 그런 마음이 필요한데 요 얘기를 하려고 이제 바로 잃은 양 비유로 넘어가려고 그래요.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좀 이해가 안 돼요. 99마리는 어떠시려고? 근데 이야기의 본질은 그게 아니고 한 마리를 끝까지 찾아내신다는 그 말씀이죠.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질지라도 예수님 우리를 반드시 찾아내십니다. 근데 이제 요런 얘기를 여기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의 설교라고 해놨는데 이걸 내 수업 시간에도 얘기하고 아주 골고루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얘기를 하느냐? 오후 예배 설교 때 그분이 이걸 갖고 설교하는데 물을 딱 쳤던 내용이에요. 한 양이 있었어요. 양돌이라고 합시다. 양돌이가 있는데 목자를 따라서 꿀을 먹으러 가서 이곳저곳 다니고 있는데 고개를 들어보니까 또 목자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옆에한테 우리 목자 어디 가셨어?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시큰둥하게 틀림없이 또 그 녀석 또 밖에 나갔겠지 하고는 보고는 이제 좀 있으면 오긴 올 거야. 목자는 반드시 찾아오시니까 하고는 기다렸더니 아니라 다를까 목자가 어떻게 양을 딱 메고는 돌아옵니다. 그 양을 내려놓는 순간에 양들이 야 와서 반갑다 했을까 아니면은 도끼눈을 뜨고 째려봤을까요? 예, 째려봤을 거예요. 저 녀석 하고는 목자는 저런 왜 신경 쓰시는 거야 이런 상황이었는데 며칠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그날따라 해도 맑고 날씨도 너무 따뜻하고 왠지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근데 볼 때마다 신선한 풀이 보이는 겁니다. 아이고 여기도 맛있네. 여기도 맛있네. 한참을 맛있게 먹다가 보는데 뭔가 뒷골이 이상하게 서늘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고개를 돌려본 순간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목자도 안 보여, 양들도 안 보여, 아무도 안 보여.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자기가
잃어버린 양이 될 줄 몰랐던 거예요. 예. 근데 그러나 확신은 있어요. 어떤 확신? 조금 기다리면은 찾아오신다. 그 얘기를 설교를 하시는데 그냥 확 하고 와닿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잃은 양 비유의 이제 두 가지 포인트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찾아내신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기를 제가 130편, 139편을 좋아한다 말씀드렸는데 동쪽 끝에 가도 주님이 거기 계셔서 나를 안보하시고 서쪽 끝에 가셔도 수월에 있어도 하늘 끝에 가셔도 바로 양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떤 극한 상황에 실족하고 넘어지고 주님께 멀어진 것 같지만 그곳을 반드시 주님이 어떻게 한다? 찾아와 주신다. 두 번째는 잃은 동전 비유는 여러 정황 가운데서 이 동전이 아마 가난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동전을 잃어버렸는데 불을 켜야만 낮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불을 켜고 저는 가난한 여인이 있는데 아마도 여인이 결혼식 때 얻었던 그런 남편의 유일한 폐물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빠지니까 모양이 빠지니까 열심을 찾았다 얘기인데 요건 이제 나중에 시간 될 때 말씀드리는데 요지는 그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도통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었어요. 그 가난한 동전 한 개를 찾았다고 잔치를 벌였대요. 동전의 값하고 잔치하고 이게 어떻게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산술적으로 안 맞아요. 근데 그 의미가 뭘까? 우리는 믿음의 생활, 전도나 교회 주의 복음을 사역을 하면서 물론 우리가 예산을 규모 있게 쓰는 것은 당연히 우리의 필연임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을 염려치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쓰실 기쁨으로 잔치할 일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흔하진 않겠지만 여러분이 그런 시점이 있을 때는 조금 마음을 열고 그 믿음의 사역하는데 여러분의 그렇게 하고 있다고 듣고는 있습니다만은 더더욱 이렇게 뭡니까 귀하게 기여하고 기쁨으로 여유 있게 하시는 것도 아마 필요치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잃은 아들 비유의 탕자의 비유는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이제 간단히 넘어갈까 합니다. 어쨌든 한 아들이 아버지한테 유산을 미리 달려 해가지고 아주 나쁜 아들이죠. 사실은 아버지의 노후까지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내팽개치고 그래서 이제 허랑방탕하게 사용을 하고 맙니다. 친구들도 다 멀어졌죠. 그런데 이 이방인 아마 유대인들이 없었던 이유로 생각하시는 것이 돼지를 쳤다 그렇게 하죠. 돼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를 쳤다는 얘기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인맥이 끊어졌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문득 아버지를 생각을 해요. 아버지를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 이 탕자의 회개다 얘기하는데 어때요? 여러분이 판단하실 때 이 탕자가 회개한 것이 온전한 회개였을까요? 말도 안 되는 회개였을까요? 온전했을까요? 말도 안 되는 회개였을까요? 자, 아버지를 생각한 이유가 뭘까요? 배가 고파서 내 아버지 집에는 뭐가 많도다. 먹을 것이 많도다. 이게 온전해요? 안 해요? 온전한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우스갯소리지만 진담스럽게 말씀드린다면 우리에게 질문해 볼까요? 우리 여러분 많이 회개하셨고 지금도 회개하시는데 어때요? 여러분의 회개가 온전할 것 같아요? 불완전할 것 같아요? 불완전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기억나지 않는 그런 면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 되신 아버지는 그냥 고개만 돌려도 그걸로 족하다. 여러분에게 막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만 기억해도 족하다. 이게 바로 탕자의 비유가 주시는 귀한 깨달음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아버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면목이 없으니까 연습을 해요. 아버지를 만나거든 아들이라 하지 말고 종으로 여기시오. 품꾼으로 여겨주십시오. 그런데 이 대사를 연습했는데 대사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예, 아버지가 탁 입을 맞춰가지고 막아버리고 잔치를 준비케 합니다. 여기서 1980년대 유머가 등장을 해요. 이 아들의 돌아옴을 싫어한 존재가 있어요. 누가 싫어했을까요? 큰아들. 큰아들보다 더 싫어한 존재가 있어요. 살찐 송아지. 예, 물론 학자들은 거기에 주목하진 않지만 한번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살찐 송아지가 아무 살찐 송아지가 아니고요.
좋은 옷이 아무 살찌는 송아지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귀에 딱지가 생기도록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내 아들은 반드시 돌아온다. 그러면은 저 녀석이다. 내 아들은 반드시 돌아온다. 그러면 저 제일 좋은 옷이다. 이것을 딱지가 있도록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요지는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켜서 절대로 의심치 않으신다는 거. 근데 말씀하신 대로 큰 아들이 반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그 못돼 먹은 아들을 왜 환영했느냐 이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를 비난합니다. 아들의 돌아옴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물론 이 얘기는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죄인들을 거부하는 그런 양상에 대해서 바로 이제 우회적으로 비판적으로 하는 비유로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또 훅 하고 들어가는 질문. 여러분은 작은 아들입니까? 큰 아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작은 아들이세요? 큰 아들이세요? 예, 학교에서 내신문 했더니 어느 학생이 그렇게 답을 해주셨어요. 처음에는 작은 아들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큰 아들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는 정말로 우리의 물론 연약함을 다 내놓고 하나님께 그저 불러주심에 감사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자고해지기 시작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누가복음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제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제자도를 가르치는 책으로도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제자에 대한 책을 얘기하면서 하나의 중요한 사건을 가져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밤새워 고기를 한 마리 잡지 않때 허탕을 쳤던 베드로를 불러주시는 그 기적입니다. 그래서 깊은 곳에 던져라 해서 그물을 얹어서 만선의 기쁨을 잊는데 베드로의 반응이 놀라워요. 와, 많이 잡았다. 이게 아니고 뭐예요?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큰 영광 앞에서 스스로를 노출시킬 때 인간은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얘기는, 이 사건의 얘기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항상 그 초심을 잃지 말아라. 우리 학교에 보면은 특수교육과가 있어요. 장애인들을 섬기는 그런 과를 할 수 있는데 10월, 11월쯤 되면 뜬금없이 고등학생들이 바글바글 해요. 요즘 아니지만 심지어 아주 늙은 학생도 있어요. 늙었던 학생이 어떤 의미냐면은 교수님부터 학생들에게까지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나타나요. 이유가 뭐냐면은 고등학교 3학년 때 내가 왜 장애인을 섬기는 특수교육학에 입학하기로 결심을 했던가는 무엇을 확인하자. 초심을 잃지 말자. 그래서 초심의 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역시도 이런 향상을 걷게 됩니다. 모두는 아니겠지만 처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불러주시고 이런 겸비함이 있었는데 사역에 좀 익숙해지고 봉사에 익숙해지고 조금 하다 보면은 주변에서 칭찬이 조금 나타나면은 내가 꽤 쓸만한 사람인 것 같아. 나 정도 제법 작동하는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과도해지면 어떤 생각이 나타나게 될까요? 이 일은 누구밖에 할 사람이 없어. 나밖에 할 사람이 없어. 요게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조금씩 저를 포함해서 사람들이 가게 되는 루틴이에요. 그러니까 누가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는 첫 장면에서 나를 떠나서 산 이유가 뭘까요? 항상 그 마음, 내가 제법 괜찮은 사역자네, 혹은 이 일은 누구밖에 할 수 없어? 나밖에 할 수밖에 없어. 이 생각이 들 때면 바로 어디로 돌아가라? 베드로의 고백으로, 주님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어요. 뭐 할 시간 됐을까요? 정리할 시간이 됐어요.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죠. 우리 학교에서 내가 인기 좋은 이유가 쉴 시간하고 끝낼 시간을 정확히 하기 때문에. 믿음의 생활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특별한 프로그램을 갖고 준비하는 게 아니고 하루하루를 매일 감사하면서 온전히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주님의 오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모습이다 말씀할 수 있겠고요. 내가 용납지 못했던 사람들을 받아주고 서로 긍휼히 여기며 다른 사람을 섬김에 있어서 물론 섬김이 큰 기쁨이고 감사이고 보람이긴 하지만 그 결과가 내 영광, 내 자랑, 내 우월감이 아니라 오히려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을 섬길 때 그 섬김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귀한 교훈과
더더욱 약자에게 그들을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를 세워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모든 것을 감당하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건강한 제자라는 말씀을 주심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누가복음을 기억할 때마다 어떤 형태로 주의 재림을 기다릴 것인가, 또 우리는 서로 약한, 서로가 환자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더 이해해주고 서로가 치유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모습으로 더욱 건강한 우리 양산교회, 양산중앙교회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찾지만 우리의 회개가 한 번도 온전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저 눈을 돌려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이유만으로도 족하다 내 아들아, 족하다 내 딸아, 우리를 받아주셨고 하루하루 삶 가운데서 매일 통행하시며 날마다 우리의 주님 되시기를 기뻐하시는 모습을 기억합니다. 주 앞에서 순종으로 나아갈 때마다 순종이 익숙해지고 나의 자랑이 되고 이 일은 내가 나밖에 할 수 없다는 교만이 싹 들 때면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첫 고백으로 나갔던 첫 제자의 발걸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 앞에서 겸비한 종으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섬김 가운데 내 이익을 따라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돌보시게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바라보게 하시는 그 약자를 살피고 살핌으로 하나님의 마라나타의 그 기쁨이 우리를 찾아올 때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온전한 칭찬이 우리 모두 양산중앙교회 교인 한 분 한 분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